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새벽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에돔의 강점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돔의 사회적 약자들을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장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살리고 또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맡겨드리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들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연속적이라 함은 어제는 에돔이었고요, 그 이전은 암몬, 모압, 이렇게 비교적 낯익은 민족의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 또 지명들은 상대적으로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나오는 다메섹은 그나마 바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어지는 하맛, 아르밧, 게달, 하솔, 엘람 살펴보겠지만 이런 이름들은 낯설거나 또 실제적으로 아는 정보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들 없이 이런 본문들을 묵상하기가 다소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대하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소한 본문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소한 본문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심지어 괴리감도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본문들을 묵상하게 될 때 필요한 묵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는 에돔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등장하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통칭하여 두 글자로 열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 참고로 열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씁니다. 실제로 열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사전상의 정의이자 단어 자체의 뜻이 여러 나라입니다. 열방이라는 뜻, 여러 나라.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각자가 지혜롭게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지이긴 한데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오늘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시금 재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먼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그 관련된 역사적 배경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23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여기 등장하는 다메섹, 하맛, 아르밧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람인들의 도시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시리아 북부 또 중부에 위치하는 도시들인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한 곳이 남유다인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람과 남유다는 직접적인 교류나 충돌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과 밑에 있는 남유다 그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메섹, 하맛, 아르밧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대략 10년쯤 후에 동일하게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왕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뒤에 그 아수르에 의한 위협이 남유다에도 끼치는데요. 그때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멸망의 역사 이전에 그러한 상황과 예상을 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절 읽어드립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앞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말 쏟아 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때 이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고하십니다.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확인하면요. 이사야서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7장 8절 앞부분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을 대표하는 제1도시가 다메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학이나 이사야 7장 8절을 보면 분명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여러분 무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은 아수르 제국의 남진에 의해 순서대로 제압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아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는데 아람을 가만두겠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시기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구분하면 다메섹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심판이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예레미야서 오늘 보면 이 대목에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 생략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했듯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대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들도 그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배치와 그 행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열방들의 심판과 관련해서 역사적 선례가 된 것이 아람의 다메섹, 하맛, 아르밧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체감이 되고 실제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한 나라도 아니고요. 열방, 여러 나라의 멸망이 예고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지만 또 당시도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했듯이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도 그러한 예언과 성취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실은 성경 자체가 예언의 성취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이것들로도 충분하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일반 세계사로도 근거가 뒷받침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때를 학자들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그 당의 연도로 봅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쯤인데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말고 바벨론 제국의 기록, 여러 제국들도 자체 기록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자체 기록한 역사에 따르면 시드기야가 즉위한 그 BC 597년으로부터 몇 년 후인 596년에서 4년 그 사이로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과 이 엘람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아까 읽었는데 시드기야 즉위년에 대한 이 엘람의 심판에 대한 본문은 이 당시 느부갓네살과 엘람의 군사적 충돌, 이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조합일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어쩌면 내가 못 믿겠다는 의심의 장막을 거두고 정말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단 예외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에게는 합리적 믿음이 가능합니다. 일부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집단, 이단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로서
그 재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듯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는 이루어진다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이루어진다였고요. 두 번째는 공의는 이루어진다. 다메섹 그 다음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 다룰 텐데요. 그 중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기 표시된 요소들, 장막, 양떼, 휘장, 낙타 이런 것들은 유목민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게달과 하솔은 앞선 다메섹과 달리 아랍 지역의 유목민족들 그리고 지역들입니다. 이 유목민족들은 주변국들의 실제적이고도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 방식 중 하나가 습격, 약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본토를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리고 이 표현과 관련해서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시대의 기록, 사사기 6장 3절 4절의 기록을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금 이 동방 사람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레미야 본문에서 동방 자손들,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4절 제가 나머지 읽어드립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 사사기 본문에 동방 사람들로 나오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달 하솔이 포함된 아랍 지역의 유목 민족들로 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시대상을 대략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흑역사의 연속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달, 유목민족 그 게달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보시다시피 이스마엘의 차남이 게달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스라엘과 친하기 어렵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또 유목민의 불가피한 생활 방식, 생존 방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도 확인했듯이 분명히 이들이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끼친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방비하거나 되갚아줄 힘도 없습니다. 다 빼앗아가면, 다 가져가면 그냥 그렇게 당할 뿐입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이들은 건재한 것 같은데 피해를 입은 우리는 나라가 기울어간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아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정의는, 공의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받은 역사적인 피해, 원한, 그 원수를 하나님은 아시고 끝내 친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주요 거주지로 보이는 하솔을 완전히 황폐화시키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 심판의 전형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습격과 약탈로 누군가의 생을 갉아먹으며 사는 이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상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이 게달과 하솔을 향해서도 제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열방들 여전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며 가까운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피해,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해결은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끝내 이루시며 공의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붙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공의를 함께 세우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애매히 고통받는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구절들의 근원이 되는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모세의 노래, 유언 같은 노래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는 것에 일명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끼는 이 세상에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최종적 판결을 맡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그저 피해와 어려움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가 증명하는 그 합리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그 믿음을 실을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고도 먼 옛날에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보며 이것이 아주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들과 원튼 원치 않든 좋은 관계든 악연이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 나라들과 힘을 맺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또 이웃들을 통하여서 또 오히려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단한 순간들이 그 관계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애매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피해를 입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어떻게 해결은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력을 일삼고 애매하게 법과 불법의 그 경계선을 애매하게 타고 다니며 착취와 또 체불하는 이 시대 사회 가운데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이 사회는 때로 이 나라는 보장해주지 못하는 안전과 그런 생계도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억울하게 고통받게 한 이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공의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내다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분명 합리적인 믿음일 텐데, 정상적인 믿음일 텐데, 주님, 이 믿음을 하나님
단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심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 영혼을 실어 담아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그 말씀 한 단어라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던 것들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끝났지만 이후 애프터 서비스처럼 더 기도에 좀 마음을 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로 시작된 우리 새가족 강의, 또 바나바들 분들과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수료식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개강입니다. 또 다락방도 새롭게 시작되고 또 순장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기대가 되면서도 사실 또 부담이 되는 것이 또 솔직한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마음들 또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으로 이 방 잘 마무리하고 또 준비해서 이 학기 오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말로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주님 이 교회에 세우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를 압도하고도 남는 기쁨과 또 보람을 또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정말로 안에 공식적인 쉼도 없이 그렇게 자리를 지켜가며 영혼들을 섬겨가며 힘쓰고 있는데 주님, 그 수고가 정말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자라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그간 쌓인 모든 피로와 어려움들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믿음의 또 기점이 되고 또 활력이 되어서 또 남아있는 하반기 사역들을 힘차게 해나가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단순히 여름에만 집중하여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학 기간들을 보내며 또 이제 2학기를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또 시기입니다. 또 부담이 더 앞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각각 다를 텐데 우리 영혼을 맡으신 순장님들 그리고 새롭게 또 다락방에 함께하는 또 수능분들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다락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락방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보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번 2학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 사역들을 준비하는 우리 리더들과 목회자들에게 또 영적인 또 각성함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들을 잘 받아 담아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새가족들 하나님, 그냥 새가족부에 맡겨진 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가족된 마음으로 관심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얼굴들이 있다면 다가가 이름도 묻고 인사하며 또 그들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새가족 강의를 시작한 우리 네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바나바와의 관계 모든 교제와 또 강의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